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뉴욕 성서교회 김종일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지만은 이 세미나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마다 다 시간이 달라요. 그래도 어떤 때는 좀 짧은 분들도 있고 또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보통 짧은 분이 30분, 긴 분이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다 끝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특별 세미나다 생각하시고 이번 아침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미국의 46대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평화롭게 마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가 많은 우리 대통령께서 4년을 이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저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 주변에 있는 모든 강료들과 모든 지도자들 또 미국의 모든 각 주의 주지사들 함께 협력해서 우리 미국을 다시 한번 모든 세상의 모범이 되는 나라, 참으로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나라로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 위기도 극복하고 또 새로운 문화가 열리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대통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 깨우쳐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좌표를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뉴욕 성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종일 목사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해서 만나 볼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해버린 뉴노멀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뉴노멀 시대의 예배 전에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부터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식이나 의식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공식적인 결혼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장례식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장례식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예식이라면, 그렇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 번 질문을 해본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은 당연히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표현되어져야 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말씀을 무척 많이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으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했고, 특별히 제사와 관련해서 시편 50편 14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폭넓게 깊이 있게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슬라이드에 골로새서 3장 17절이라고 남아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고백과 결단이 표현되어지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예배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최소한 걸림돌이 되는 생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그러면은 예배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예배의 3대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떤 순서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꼭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예배에 꼭 포함되어져야 할 순서는 될 수 있겠지만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 정작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그러한 것이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없이 고백이 없이 그냥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순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감동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예배가 형편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내 생일을 위한 것이 아닌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일을 위하여 준비한 생일잔치인데 그 생일잔치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생일잔치는 생일을 맞은 당사자를 위한 것이지 고객들을 위한 것은, 하객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객들도 참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일잔치를 마련이 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객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일을 맞은 당사자가 흡족해 한다면 그렇다면 그 생일잔치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멋있는 생일잔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좋다, 예배가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데 방해가 되는 생각은 예배의 핵심은 설교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예배의 핵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아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만 해도 인쇄기술이 널리 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이 널리 퍼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자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해도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로 개신교 예배에서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찬양과 함께 예배를 저울질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찬양이 은혜가 되면 좋은 예배고 은혜가 되지 못하면 별로 좋지 못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좀 늦어도 설교만 들으면 되고 또 좀 바쁜 일이 있으면은 설교만 듣고 나면은 일찍 예배를 떠나도 괜찮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주체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무리 좋지 못한 예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라면은 그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자들이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였고 아무리 좋은 예배였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좀 심한 질책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나 헌신의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제사의 형식은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제사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차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던 중에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시골의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심무하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보다 부족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중에 교인들에게 가장 아쉬웠던 것은 말씀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목사님의 설교가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보다 좀 이렇게 덜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은혜롭지 못한 설교로 인한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던 중에 유난히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젊은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한 주, 두 주, 3주 계속되다가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했던 분들의 눈에는 그 권사님이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역시 그 권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떠나실 때에 몇몇 분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따졌습니다. 아니 권사님,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아서 답답한데 권사님 늘 그렇게 인사하시니까 좀 그렇다고 제발 그런 인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것은 참 귀한 축복입니다. 나도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갑니다. 예배의 주체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목적은 예배자들이 받을 은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우선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니 당신 생각에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표현되어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범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것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되들러 받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그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단순히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께 예를 표하고 그 예수님께 그들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아마 우리들의 예배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뜨거운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주말 예배는 주중 생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들과 화목한 삶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중 생활이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거룩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주말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은 거룩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나
거룩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나 거룩한 느낌을 주는 어떤 다른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지내는 동안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주말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와 행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들, 사업적으로 만나는 분들, 친구들,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주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처럼 살다가 주말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예배는 장소나 형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라는 정직한 고백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 둘째, 주말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주말 예배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하여서 팬데믹 시대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마 예배하는 장소와 그리고 예배하는 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매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뉴 노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소가 달라지면 마음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공장소에서 예배한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헌금도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의를 갖출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시대의 예배는 더더욱 외형적인 예배 형식이나 또는 예배 의식보다는 내부적인 결단과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정직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의 예배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몇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배 장소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배 형식보다 예배 형식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예배자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외부적으로 받는 은혜보다 내부적인 결단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다섯 번째, 주중의 거룩한 삶은 주말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종합하고 마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배 장소와 예배 형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배 장소와 형식이 달라졌다고 해도 예배의 핵심을 잘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모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동안에 예배의 은혜와 감동과 축복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저희들을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교회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아버지를 향한 참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담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중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참 에센스를 뽑아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앞으로도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이제 미국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이렇게 취임이 평화롭게 잘 진행이 됐고, 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음모론들이 행행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음모론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잘못 전달을 하면 우리 젊은 세대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각종 음모론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 백신이 얼마 안 있어서 1억 명에게 이제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고 어저께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교회도 오픈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런 모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코로나에 여러분들이 감염이 됐었는데 다들 회복되고 계세요. 고생은 하셨지만 모든 분들이 회복되시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족과 교회의 소중함을 서로 깨닫게 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함께 제 기도 마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때에 이 때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조류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어려운 중에 비즈니스 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 귀한 자녀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개인 기도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